오늘은요, 말씀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로 설교에서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구하세요. 그런데 구하지만 말고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찾으세요. 찾으러 다니세요.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문이 열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구하라라는 말씀을 삼중적으로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이렇게 강조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럼 무엇을 구하라는 거죠? 그냥 이 말씀을 기도라는 주제로 뽑아내면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해라, 구해라, 그런 말씀일 것 같은데 문맥적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산상수는 5장부터 7장까지, 마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이잖아요. 그 중에 끝부분 7장이니까 마무리 부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문맥의 말씀, 산상수 말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더 넓게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왜냐하면 마무리니까 앞에 있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되어지기를 구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5장 앞 말씀부터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해지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원문에는 가까이란 단어가 없어요. 이게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 왔느니라 또는 와 있느니라.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좀 뒤에 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셨네요. 무엇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천국 복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해요? 산상수훈의 천국 복음 말씀을 구하라. 즉 천국되어 사는 삶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다시 보면요, 여기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본래는 어떤 것을 원하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원한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하다라고 하는 그 기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천국의 삶을, 산상수훈의 삶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되어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구하라, 원해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내가 원하는 천국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찾아라, 구해라, 원해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로 봐서는 찾아내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문을 두드려라, 구해라, 원해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천국의 삶을 원하면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상하죠? 아니 원하기만 하면 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되죠? 왜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죠? 오늘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에서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원함 자체가 없는 거죠. 저는 자라면서, 전 모태신앙이거든요. 교회에서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 들으러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그 중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원함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의 삶이 되어질 수가 없죠. 아주 당연한 일이죠.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옳고 맞는 것인 줄 알았어요. 목사나 신학 박사들이 이야기하면 다 맞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요, 주석이 많잖아요. 뭐 비싼데 주석을 뭐 많이 사요. 한 권만 딱 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요. 주석 쓴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요. 한두 권 보면은 오류에 빠져. 잘못 해석한 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많은 목사님, 뭐 신학 박사들한테 가서 배워보고 그러다 보면 그 강사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다대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조 목사를 추종한다고? 여러분 그러세요?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뭐 그렇게 보여주는 면이 있나 봐요. 여러분 저 추종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건 좋아요. 우리 조 목사 성경 그대로 알아가도록 잘 인도해 줘. 그건 좋아요. 근데 저는 인도했고 여러분은 확인하시고 성경 말씀을 추종하세요. 성경 말씀을.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뭐 학위가 있거나 성경을 많이 읽었다. 100독 막 200독 읽었대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막 줄줄줄 꿰요. 그리고 말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언변 좋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수용자들이 그냥 따르더만요. 아니 그 사람 말이 맞다고 무조건 따라요. 성경에서 확인해보고 저 사람 말이 맞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추격한 게 아니고, 학위가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니까 말하는 것이 굉장히 그럴듯하니까 굉장히 논리적이니까 언변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따르더라 이 말이죠. 저 왜 그럴까 좀 이상했어요.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후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성경 볼 줄 모르는구나. 성경을 보고 확인할 줄 모르는구나.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뭐 박사학위 있는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모두라고 안 되죠. 대부분의 사람이 누가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확인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더 궁금하잖아요. 왜 이 양반들이 이러지? 왜 성경에서 확인을 안 하지? 그러고 봤더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영적인 신비로운 책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 뜻을 헤아릴 수 없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나 아니면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의 책이고 신비로움이 있는 책인 건 맞지만 그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로움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글이라니까요. 글이에요. 글. 우리가 늘 보는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뭐 나는 신이다, 저는 그거 시간이 없어 안 봤는데요. 여러분 이상하죠?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교리를 따라갈까 그러죠? 근데요, 그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뭔가 그럴싸한 게 있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이단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분별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가야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안다는 건 이런 거죠. 마태복음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마태복음을 쓰려는 마음을 주셨어요. 무턱대고 마태복음 써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 글 쓸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이렇게 쓸 거야 라는 마음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주제별로 묶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대로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거기다 묶어서 넣고요. 마태복음 13장 예수의 천국의 비유를 모아서 넣어놨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가면 이게 다 흩어져 있어요. 산상수훈 내용이 다른 복음에 흩어져 있다니까요.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 다른 복음서 가면 흩어져 있어요. 근데 마태는 이거 묶어서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태가 쓴 마태복음 1장에서 3장을 쭉 따라가 보면 마태의 그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글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PPT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자, 갑이 을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려고 해요. 자, 자기 마음속에 생각과 느낌이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머릿속에 생각하죠. 이걸 언어화라 그러죠. 어떤 단어를 쓰지? 어떻게 표현하지? 이것들이 뜨고 그걸 자기가 정리하잖아요. 정했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리고 말을 하거나 말을 할 수 없게 거리감이 있으면은 글을 쓰죠. 편지를 하죠. 자, 을이 이 말을 듣거나 글을 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 머릿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의미를 생각하죠. 이걸 해석한다 그러죠. 그죠? 해석이 잘 되면 이 사람 마음속에 이 갑이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생각과 느낌이 잡히죠. 그죠? 이게 의사소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을은 이 갑이 자기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생각과 느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전하는 말, 글 이것만 열심히 보죠. 그죠? 저기에 집중해서 보기. 이게 뭐 신비로운 이론이거나 그러지 않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말을 하고 글을 하고 있는 우리 사이에서 당연하게 있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싸우고 뭐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지만 저게 지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죠. 대화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죠. 말귀를. 방법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말이지?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성경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말이 뭔 말이지? 마태복음 7장 7절이 이런 말이라고? 정말 그런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이 교회 안에서 안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100년, 200년, 300년, 5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득세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속사죠. 구속사는 맞는 면이 있어요. 공헌한 바가 있죠, 교회에.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대속되었다고 하는 진리를 분명히 드러낸 공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 천국 되어져 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죠. 원천 봉쇄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에만 집중하게 만든 과오가 여기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만을 설교하면 사람들 다 좋아하죠. 여러분들 신앙하는 초점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아니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거쳐서 천국 되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주구장창 교회에서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만 외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성경 어디를 펴봐도 다 예수 이야기다. 와, 정말 미치고 환자고 팔짝 뛰겠어요. 성경 어디를 펴봐도 다 예수 이야기래요. 자기가 그렇게 풀 수 있대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성경 해석을 굉장히 잘한대요. 언변도 좋고 논리력도 뛰어나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예수로 풀어버려요. 그럼 성경을 비튼 거잖아요. 근데 해석을 잘한 거대. 왜요? 성경에서 확인할 줄 모르니까.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니까. 도매금으로 다 그렇게 넘어가고 말아요. 그 목사님 추종한 분들은 그분을 너무 추종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도 안 가져가요. 그분만이 최고의 권위자예요. 다른 목사님은 완전히 날라리들이에요. 날라리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성경을 갖고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실 때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이 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뭐가 어려워요?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뭐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 오직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단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예수 해야죠.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을 내신 게 아니고 거기서 부활하셨고, 부활로 끝난 것도 아니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근데 왜 죽은 예수만 강조하냐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강조해야죠. 마찬가지로 강조해야죠. 근데 이야기를 안 해. 거기까지는 안 해요. 그분 목사님 그 이야기 안 해.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도 안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분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천국 되려고 하는 원함을 갖겠어요?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원함을 갖겠어요? 안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저의 이 말을 듣고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당신은 오해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말씀 지키세요 라고 얼마나 강조하는데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데 말씀 지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은 못하죠. 말씀 지키라고 하죠. 근데요, 그분이 말씀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쳐요? 안 그래요. 말씀 절대로 지킬 수 없다고 가르쳐요. 사람은 죄성을 유전받았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킬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 500년 동안 흘러온 칼빈의 교리잖아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맞아요. 우리는 육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근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영으로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육으로는 안 돼. 육으로는 안 된다. 안 되지 해보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영으로. 성경에서 영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영을 몰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 영으로 났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영으로 사는 걸 몰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으로 사는 게 뭐냐고? 첨단 어떤 교회 청년이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를 뒷조사했어요. 설교를 쫙 들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한 1년 전 거, 그 당시에 1년 전 거 설교에 제가 영이 뭔지를 보편 원리적으로 설명한 게 있어요. 영을 좀 이해하시라고. 그걸 딱 들어갔고 저보고 영지주의 2단이래요. 영지주의 2단. 영지주의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정말 이 극단에 치우친 영지주의자 2단이 있어요. 그들은 영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완벽한 2단이죠. 근데 영지주의로 몰린 사람 중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당연히 진리야. 그러면서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이죠. 그죠? 근데 당시에 중세시대 때에도 영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주류는 영을 몰랐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율법적인 행위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류가 요 극단적인 이단과 함께 정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 자들까지 싹 모아가지고 영지주의로 몰아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문서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을 몰라요. 씨를 말려버렸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람들 군데군데 들어 쓰셔서 저까지도 이제 영이 어떤 것인지가 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가 꼭 맞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수가. 지금도 영을 말하지 않는 목사 신학자들이 더 많죠. 영이 아니면 내 안에 오신 성령과 더불어 영의 삶을 살 수 없고 그러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지켜진다는데 누가 천국되고 하나님 닮음을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 말씀 만났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이뤄가시는구나. 또 한 말씀 만났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모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에게 안 맞아. 자기는 잘 몰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묻어버려요. 묻기만 해요. 비틀어버린다니까요. 내 이론이 맞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비틀어버려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는 가르침도 그렇죠.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너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야 구원이다. 또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두 개를 다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둘을 가져올 줄, 상반된 두 개를 가져올 줄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럴듯한 거, 내게 맞는 것, 더 이로운 것 하나를 취하고 그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죠. 말씀을 이뤄야 구원이다.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그걸 버리잖아요. 요즘은요, 말씀을 이루어야지 구원입니다
라고 외치는 분들이 드문드문 생기고 있어요. 막 그분들이 막 운동 벌이려고 막 그래요. 힘이 있어야지, 근데 그분들이 또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말씀을 이루어야지 구원입니다만 가져와요. 뭘 버려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는 말씀은 또 버려요.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두 개 다 가져야 돼요. 제가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는 그 말씀을 내가 굳게 내 안에 세우고, 그 믿음이 된 사람이 말씀을 이루는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면 어떡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지켜가야죠. 그렇게 예는 써야죠. 제3 은혜 받았으니까 그게 감사해서 말씀을 지켜가려고 애를 써야죠. 이분들 하나님 말씀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이룰 수 없다고 믿는데 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이를 쓰라고 이야기하죠? 할 말이 없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해야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의를 보이는 거 하나님께 성의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이루지 못해도 당신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닮아감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다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가르침도 그렇죠. 저는 요즘 이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제 마음 뼛속 깊이 배어 있는지를 실감하며 지내고 있어요. 이틀 전인가요? 저녁 식탁에 육개장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육개장이 맛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밋밋하네요. 그랬더니 뭐 곰국하고 뭐 섞었다나 뭐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다 고춧가루 좀 더 넣어서 해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제가 이제 좀 얼큰하겠지 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매운 거예요. 제가 고춧가루 많이 넣었구만, 맵네. 그리고 제 안에 뜬 생각이, 임빈이 자매님, 제 아내는요 양념 넣을 때요 팍팍 넣어요. 신혼 초부터. 신혼 초에 소금을 넣었는데 그냥 팍 깜짝 아니 왜 그렇게 넣냐고 숟가락 해갖고 넣고 좀 맛보고 이렇게 넣어야지. 이건 제 특성이고 제 아내 특성은 지금도 안 고쳐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또 그랬구나 그러고 좀 맛 좀 보면서 조금씩 넣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더 끓여갖고 줬으면 됐을 텐데 팍팍 안 끓이고 줘가지고 매운 거라고. 제가 저 뭔 말이지? 저 또 자기 보호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팍팍 끓이면 더 맵잖아요. 그쵸? 뭔 말이야? 아니, 팍팍 끓이면 덜 매워요? 아니, 더 매운 건데? 그랬더니, 처음에 청양고추를 넣어서, 처음에 청양고추를 넣었다고? 나는 그 뒤에 밋밋했잖아. 그거 아무 상관없는데? 청양고추를 처음에 넣어갖고 지금 그 말이 아니지. 또 자기 보호네? 그러고 제가 이제 제 안에 저 자기 보고 뜯어 고쳐야 된다. 정말 저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막 또 임비자매 자기 보고 하고 그럼 저는 또 열나고 그래서 막
폭발은 안 했지만 제가 육개장을 그만 먹었어요. 네, 안 먹는다. 기분이 꽤 안 좋았던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밥 다 먹고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제가 아차 했어요. 아차. 내가 또 옳고 그름을 했구나. 또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뜯어 고치려고 했구나. 저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있는 귀한 존재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 보호하는 건 사단에게 먹힌 것인데, 내가 그걸 놓치고 또 율법적으로 이제까지 교회에서 가르쳐온 그 율법적인 옳고 그름의 잣대, 잘못된 건 고쳐야 돼 라는 걸로 내가 또 반응했구나. 요즘 그걸 제가 보고 있고요. 고쳐가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즉각 그렇게 발동이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이런 모습이 고쳐질까요? 고쳐질까요? 고쳐져요. 제가 문제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 악인 걸 제가 알잖아요, 지금. 그러면 고쳐져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사단에게 먹혀 있는 것들이 우리 개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봐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있죠.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걸 방해하고 훔쳐가고, 내게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풍성히 되지 못하도록 수작질을 하죠. 교회 안에, 교회 가르침 가운데 이 악한 영의 도둑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고요. 교회 안의 가르침을 그냥 따라가면 여러분 망해요. 교회 안에, 교회 가르침 속에 깊이 정말 몸서리 칠 만큼 성경이 아닌데도 그럴싸하게 성경적이라고, 그것이 정말 참된 진리라고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가르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확인하는 게.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원하기만 하면, 마태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 안에서 말씀한 천국의 삶은요, 단순히 기쁘고 좋고 즐겁고 뭐 그런 말씀만이 아니고요. 저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케 되는 것이 천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국 때 사는 삶은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천국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내 안에 천국이 실제 되어지고, 그 천국 실제된 내가 사는 내 주변이 천국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원함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면, 천국의 삶을 원하면 천국 되어주게 하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나는 원함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아니, 앞에 말한 첫 번째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천국의 삶이 이 땅에 된다고 안 가르치니까, 잘못 가르치니까 내 안에 그런 소원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 그거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런 소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되죠? 그 원인을 살펴보시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진짜 천국의 삶을 원하는지 한번 그 원함을 점검해 보시게요. 우리는요, 조금 원하는 것도 원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분명 원함이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마라톤 예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마라톤 경주 이렇게 보면 생수만 제공하는데 언젠가 보니까 초코파이도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라톤 뛰다가 허기가 져요. 그런데 초코파이가 보여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서 제가 초코파이를 집어들죠. 그리고 내가 가던 길을 계속하죠. 그죠? 자, 이 마라톤 선수 초코파이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원함은 뭐예요? 마라톤을 잘 뛰고 싶은 거죠. 마라톤을 잘 뛰고 싶은 원함 때문에 초코파이가 필요했고, 그래서 초코파이를 원한 거죠. 여러분이 천국되어 살고 싶은 원함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혹시 초코파이 정도의 원함 아니세요? 진짜 여러분이 많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고, 그 다른 원함을 이루는데 천국되어 사는 게 필요해서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줘서 천국되어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 되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 되어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원함해야 되냐? 와우, 좋다. 우와, 천국 되어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 나 천국 되어 살고 싶어. 그런 원함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시게요. 천국 비유가 있는 장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천국이 무엇과 같아요? 보화와 같아요. 보화와. 여기 보화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석 몇 개가 아니고요, 보물 상자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보화를 이 사람이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서 어떤 지혜를 발동시키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그 땅을 사요. 그 땅을 사면 그 땅에 감춘 보화가 자기 것이 되니까. 왜 그러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전 재산을 팔았단 말이잖아요. 왜 그러죠? 왜 전 재산을 다 파죠? 그 귀한 걸. 왜요? 그 보화가 자기 전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으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자기의 생이 완전히 바뀔 거니까. 여러분이 천국 되어 살고 싶으신 원함이 있으시는데 그 천국의 가치를 이만큼으로 여기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정도의 천국 되고자 하는 원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3중으로 강조하고 있죠. 원해라, 원해라, 원해라. 뭘요? 천국의 삶을요. 이 땅에 시작된 천국의 삶을 원하고, 원하고, 원해라 이 말이에요. 조금 원해라. 초코파이만큼 원해라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짜 원해라 이 말. 진짜. 나 원한 것 같은데 왜 천국이 안 되죠? 여러분 말씀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구하면 원하면 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안 돼. 그럼 내 원함이 아닌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데 하나님 안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원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유를 팔 만큼이 아니에요. 천국 되는 게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사는 모습이. 정말 천국 되고 싶으세요? 그 무엇보다도 천국 사는 것이 가치 있으세요? 다 팔고 천국 되어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천국 되어 사는 원함이 초코파이 정도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요, 읽을 수 있잖아요. 고맙게도요, 우리 마음은요 읽어갈 수 있어요. 키워갈 수 있다고요. 천국 되어 사는 삶에 대한 가치를 내가 그 정도로
모르고 원하지를 않아요. 원함 키워가면 되잖아요. 내 마음에서. 천국되어 살고자 하는 원함을 키워가면 되잖아요. 원함을 키워가는데 필요한 것이 천국되어 사는 삶은 좋은 거야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보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와 정말 천국되어 사는 것 좋아 보인다. 나도 천국되어 살고 싶다. 그런 원함을 키워갈 수 있는데 별로 없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원고를 쓰고요. 가만히 있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천국 되고자 하는 원함이 초코파이 정도에 머문 것 같은데, 그럼 이걸 키워주려면, 그러면 이걸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하고 제가 이제 일어나서요, 3층에서 앞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통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걸었어요. 제 안에 시작된 천국의 실제를 느끼면서 어떻게 표현해 줄까. 첫 번째 느낌이요. 좋다. 두 번째 느낌이요. 참 좋다. 세 번째 느낌이요. 정말 좋다였어요. 정말 좋다. 그렇게 써야겠다 하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실감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 그러면은, 마음이 가볍고요. 기쁘고요. 평강이 있고요. 막 제 안에 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피어오르고요. 그게 막 더 깊어지고요. 정말 갈수록 깊어져요. 갈수록. 저는 평상시도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평상시도. 여러분은 근데 왜 아내한테 좀 짜증스럽게 말했어? 아직은 인비자 관계 속에서는 그런 부족이 저한테 있어요. 과정이죠. 과정인데 부족함이 여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천국이 실제 되어간 것이 사실이고 실제란 말이에요.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 땅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마약을 먹는다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근데 마약이 먹어갖고 기분이 좋아도 그 깨어나면 머리가 띵띵거리고 안 좋다면서요. 그죠? 근데 이건요, 그런 게 없어요. 갈수록 좋아요,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지고, 더 온몸 가득해져 가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표현은 성경 그대로 되어져 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그대로 이 땅에서 되어져 가고 실제로 맛봐주고 누려져 가게 돼요. 여러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잖아요. 영혼을 시간으로 표현하면 현재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영혼이거든요. 늘 현재만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라는 시간을 표현할 때는 한 점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과거,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일직선의 시간대를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영혼은 현재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늘 있은 것 자체 변화가 없다고요. 불변이라고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 일직선으로 시간을 늘려버리면 과정이 있죠. 변화가 있다고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을 주셨죠?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려고. 우리가 초코파이 정도의 원함이 있는데 애가 여기에 머물지 아니면 내 말씀을 받아서 정말 점점 그 원함을 키워가지고 정말 진실함으로 천국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어져 갈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 자를 갈라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과정이에요. 과정. 이 일직선 시간 가운데 있는. 근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께 체크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체크하고 계신다고요. 얘가 진짜야? 얘가 진짜야? 진짜 천국 되기를 원해? 진짜 나 닮아가기를 원해? 얘가 진짜 나를 닮은 참 아들이 되기를 원해? 여러분, 원하기만 하시면, 진짜 원하면 다 돼요. 자,
PPT로 과정을 한번 보시게요. 자, 에덴 동산이에요.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죠. 거룩하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는 생명나무만 있죠.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여정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이잖아요. 이 과정에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점점 적어지고 반대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점점 커져가는 과정이겠네요. 그리고 끝에 이르르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우리 안에 없어지고 생명나무 열매만 먹어주면 되겠네요. 즉 죄를 안 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만 풍성하게 되겠네요. 그래요. 이게 과정이에요. 그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이게 과정이라고요. 이게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음이 처음에 진하잖아요. 생명나무는 우리 안에 너무 옅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 되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키워가면서 하나님 되게 해주시니까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줄어들고 죄 지으면 줄어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하나님을 닮아감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정이라. 고로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어 지금.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도 똑같아. 10년 후도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체크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과정을 잘 지나가시게요. 천국은 진짜 이 땅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천국 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진실하게 내가 일구고 키워가면 하나님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말해요. 여러분 주변에 천국 되어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없다고 해봐요. 그리고 뭐 조기훈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또 자기 마누라한테 또 짜증도 좀 내고 저것도 아니야. 혹시 그런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국이 와 있느니라. 천국이 와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산상수훈의 이 천국의 삶 너희가 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다. 그걸 믿으세요. 내 주변에 천국에 사는 사람은 정말 없는데 눈치 꼽아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됐대요. 천국의 삶은 이러이러하대요. 네가 그걸 원하면 되게 주신대요. 그럼 나 원함만 키우면 되잖아요. 여러분 원함만 키우면 돼요. 원함만. 하나님 말씀으로 원함을 키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고 그 과정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면서 이루어가는 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